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7, 28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삼았으며 믿음으로 율법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래를 가는 자로 그들은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모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입을 열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입을 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의 인격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덴에서 사람의 대표였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 자체가 죄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없었던 사람이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 기능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영입니다. 저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는 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육체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육체 안에는 영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스크린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필수 있는 분은 펴보시고 안 되는 분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12살 된 외동딸이 살다가 몹시 몸을 앓고 있다가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외동딸을 살려낼 때 이렇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병원의 의사들은 이 말을 못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죠.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의 영이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려면 그 사람의 영이 돌아와야 됨을 알려줍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영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죽어있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인 거 여러분 아시죠? God is Spirit.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 안에 있는 영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혼도 아닙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곧 영이 죽어있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경에 예언된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겁니다. 마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완전히 패했습니다. 완패한 겁니다. 그 패배로 말미암아 마귀는 불법자여 참소자라는 정죄를 받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이미 2000년 전에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은 마귀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 갈 때까지는 집행유예 기간을 주셔서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죽이고 타락시키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를 원하기에 믿는 자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부터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살아갈 때 진리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반석교회 성도분이라면 앞으로 이 말씀은 꼭 여러분 암기를 하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선물 주고 뺏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 줬는데 너 보니까 안 좋다. 너 그거 돈 내라.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끔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른이나 청년들 가운데 이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고요. 내가 자꾸 주님한테 떠나고 내가 세상에서 죄를 자꾸 짓는 것 같으니까 야 이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얘기는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인 사람에게는 죽어있는 영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을 이것을 born again, 미국에서는 이걸 뭐냐면 from above, 위로부터의 힘이 임해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냐고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육으로 낳는 것은 육이요. 여러분 자녀들 뭡니까? 다 부모님에 의해서 육으로 납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영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가운데서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어지는 사람들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심히 죄인됨을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인도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구세주임을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홀리 스피릿,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된 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주 다정스럽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다. 정말로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형들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답이 저 옆에 나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게 되면 하나님은 흐뭇해하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기대를 좀 걸어도 되겠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족하지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주님에게 감사하는 대화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듣고 올바르게 살기 결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와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 시간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 봅니다. 역사 속에 모세가 활동했던 기사를 기록한 것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성령께서 출애굽기에 공개되지 않았던 모세에 대한 내용을 신약의 기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 앞부분만 봅니다. 자, 저기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여러분, 저기 27절과 28절 사이에는 적어도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민에서 애굽을 떠날 때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한 것은 모세의 나이가 80세일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개 40이 넘어가면 기억력이 누구나 많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40세 전에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철이 났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40이 되면 반드시 모세처럼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꿈꾸며 살아왔는지, 특히 믿음에 관해서는 어떠했는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40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산 결과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밖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한 일이라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침묵을 지킵니다. 인생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0대가 되면 세상을 산 지혜도 생기고 힘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한 시절입니다. 제가 시카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30 중반입니다.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신학생들 합쳐서 11명이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세 나라를 돌았는데 그때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스를 갔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에 호텔에서 여정을 풀고 밖에 나와 서로 사진을 찍으면서 담소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잘 시간이 되어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방을 사용하시는 분은 당시 의사로 근무했던 남자 정아무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마음이 너무나 설렜습니다. 성지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해서 두 사람이 침대에서 거의 동시에 내려와 찬송을 부르고 번갈아 가면서 사복음서의 말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셨고 제 나이를 듣고는 본인이 한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50을 넘어서 힘이 지치게 주님의 일을 많이 못할 터인데 30, 40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좋은 시절을 놓쳐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지금 너무 좋은 때니 마음껏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고 보니까 전도사님이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너무 나이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나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송하죠?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 금지셔서 찬이 있을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반드시 인생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더욱이 모세가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봐서 11장을 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 수 있는 거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 얘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본지라. 어느 날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에 살고 있는 동료 히브리인들의 생활의 실상을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의 눈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창 젊고 혈기가 많았던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증거나 후환을 남기지 않고 이를 처리하려는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는 애굽 사람에게 방금 얻어맞았던 히브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히브리 형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을 하다 나중에 큰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히브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옳은 행동이라는 논리를 풀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먼저 우리 형제를 때렸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싸우는 자리에 들어가 말려야 했습니다. 혹은 애굽 사람을 죽이지 말고 때리는 정도로 그쳐야만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을 하려고 하면 그 당한 것까지만 하라고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섭게 보복합니다. 작은 일을 당하면 중간 정도로 보복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중간 정도 되는 일을 다시 크게 보복합니다. 큰 보복을 당한 상대는 아주 더 크게 엄청나게 보복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고 원수를 맺는 것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도처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상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싸우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싸움이 시작이 되면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상대를 공격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돈으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당당하게 상대를 죽이고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래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고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더라도 하나님은 혈기가 있고 다듬어져 있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사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칼로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모세의 마음과 히브리 형제들의 마음이 맞지 않은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당시에 모세가 가졌던 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온통한 일당함을 보고 모세가 본 거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당시에 사용하신다고 믿었고 자기를 그 당시에 사용한다고 믿었고 또 동족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모세 자신은 아주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고하고 있는 노동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모세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을 살피는 모세는 옳지 않게 행동한 자에게 왜 그 사람을 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 히브리 사람은 일을 크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우리 히브리인들은 모세 너 같은 살인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생각은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모세에게 전개되어 갔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가 나자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이 왕궁에 있었던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알려졌고 바로는 모세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분명히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바로에게 잡힐까봐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가게 되어라고 스데반 집사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탄생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사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큰일에 사용하기를 원했기에 모세가 애굽의 공주 밑에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시간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성품을 갖출 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학문과 실력이 있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쭉 해왔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왔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갈수록 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드디어 모세가 바라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면 동족들로부터 모세는 참으로 우리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는 우리의 좋은 지도자라고 환영받을 줄 알았던 겁니다. 지금부터 나 모세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로서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개인으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모세의 착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모세의 생각은 다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이 심적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0년을 모세는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에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며칠 있다가 재시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모세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친아들같이 40년 동안 키우신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용서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제 인생 목숨을 바쳐서 왕께 충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동족을 설득해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의 대표를 만나서 내가 했던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줘 이들을 설득시켜 보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없는 친구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입을 다물고 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남용하는 겁니다. 적어도 당시 모세의 위치였다면 인간적인 꾀를 얼마든지 만들어 어려운 상황을 피할 방법을 그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안 그렇겠어요? 애굽의 제2인자인데 뭘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방금 살펴본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간사하고 얄팍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믿기로 한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믿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모세에게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을 붙든 겁니다. 이런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 내가 생각했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확신, 하나님의 때까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겠다는 확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던 겁니다. 모세의 확신은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음은 평안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과거의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세는 믿음으로 40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고향과도 같았던 애굽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결과적으로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여 도망한 사람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결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이 좋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결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음도 그러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좋은 점이 너무 빨리입니다. 결과를 빨리 바라보면 뭐죠? 중간에 약을 피고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비추게 하더라도 그 농부의 논이나 밭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세 가지를 배워나가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의 원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한 약속에 대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약속했고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다 압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고 시편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말씀은 다 이론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요.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사는 게. 내 생각, 내 뜻대로 그게 너무 우리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때는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이제는 제가 다 한두고 이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행함을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신앙의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행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면 누굴 실망시켜요?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의 무기는 여러분, 제가 늘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2개 더 드립니다. 3가지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거짓, 이간질, 교만입니다. 기억하세요. 마귀의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 이간질은 뭔지 아시죠?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람을 양쪽을 완전히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사람, 이간질이고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기억해 볼까요?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겠습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 혼자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찾아와서는 하와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했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중간에서 마귀가 이간질을 한 겁니다. 오늘도 이 수법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암기하시든지 아니면 늘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적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는 사단이 늘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뜨는데 사용하는 보편적인 무기들입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는 성령이 말할 때도 있고 그냥 사람이 말할 때도 있고 마귀가 말할 때도 있으면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분별력이 없으면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행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가지고 이간질을 잘하는 프로 선수입니다. 프로 중에 상프로가 마귀입니다. 이간질과 말장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시험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이나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반석교회 여기 있는 건물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가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히 팔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말짱 거짓말입니다. 신앙생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지혜와 생각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나의 힘과 하나님의 힘, 유한한 나와 무한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고 싶습니까? 나를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아야 함을 배워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자신이 애굽왕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 얼마나 기다릴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세가 떠나기 전에 40년을 더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몇 년을 생각하였던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주저앉히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주저앉힌 겁니다. 다음 주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에도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2분 동안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